찬송가 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은, 금,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르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다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고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제 살펴본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지금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1000마리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셔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무역을 통한 업적이나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자,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오늘 본문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또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재료 준비를 위해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솔로몬의 편지를 받은 두로왕 후람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장을 보내게 되죠. 마지막 17절, 18절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일꾼을 조사하고 또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이제 두 가지를 결심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국제적인 지위와 명성에 맞춘 새로운 왕궁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두 가지 건축을 위해서 일꾼을 모집합니다. 짐꾼이 7만 명, 돌을 떠내는 채석공이 8만 명, 그리고 감독자가 3,600명을 뽑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준비합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백향목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절단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기를 자신의 아버지와 후람의 아버지와 맺은 그 백향목 무역 조약을 상기시키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필요한 건축 자재를 보내달라 하는 협조를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협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주 앞에 향 재료를 사르고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같은 하나님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규례를 지키려면 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리 할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다른 신을 모시는 신전은 그 신전 안에 신들을 이렇게 모셔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을 만나려면 그 신전에 올라가서 그 안에 모셔져 있는 그 신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성전 안에 제한적으로 가둬둘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어떤 공간에도 모셔드리지 못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더 필요한 것들을 두로 왕 후람에게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은, 금, 동, 철로 제조하는 금속 가공 기술자하고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는 직물 기술자를 보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있는 그 제주꾼들, 기술자들과 함께 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이런 기술자들이 있었지만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었던 이 두로의 기술자들을 청빙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 함께 동역해서 그 건축에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확보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레바논의 고산지대에서 자란 백향목은 당시의 최고의 건축자재였습니다. 백향목은 내구성이 강하고 은은한 향기가 있고 붉은색을 띠며 고운 결을 가지고 있고 강한 인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악기를 만들거나 가구를 만드는 데 최고의 재료로 쓰였던 아주 고급 건축자재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목재들을 요청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벌목을 도울 일꾼들을 보내며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자재들과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을 때 무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허락하셨고 힘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압박을 하면 조공으로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값을 지불하고 재료를 사오고 싶었던 거죠.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상하고 있는 성전은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자재를 공급해달라 하는 요청을 보낸 겁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자재를 공급받는 대신에 지불할 물품들을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자재들 그리고 아주 특출한 기술력들을 제공해 달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솔로몬은 두로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족한 식량, 포도주, 기름으로 보답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편지를 보냈을 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편지를 받은 두로 왕 후람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이 보낸 서신을 읽은 두로 왕 후람은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두로 왕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11절에 보면 두로 왕 후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정치적인 언어이면서 칭찬이죠. 12절에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찬송분이실 분이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솔로몬의 계획하는 사역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구체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재주 있고 총명한 기술자들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후람 때부터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들은 두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예전 모세의 성막을 건축할 때도 단지파 출신의 오홀리랍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두로에 올라가 장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금속 가공이나 직조에 뛰어난 장인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들을 보낼 테니까 다윗의 재주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서는 두로에서 나지 않는 것들인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종들에게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필요한 만큼의 나무를 벌목하여 때를 엮어서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솔로몬의 부탁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협조하겠다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조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 시절부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시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15만 3,60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세분화해서 분류하는데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벌목하는 자,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었던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살펴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우리 가정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지금 건물로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곳으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에서 행해지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지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것 이외에 더 필요한 자재들을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했고 또 약속을 받았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처소들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